성교영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들매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올 한 해 교회 표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였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셨습니까? 혹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따라 살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어떤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종력들,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무엇으로 우리를 여러분 통치하시고 복종시킬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다 보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오늘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축복의 통로가 되라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땅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가 받아 누릴 상속 권리, 또 그 땅에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세상의 복을 다 포기하고 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라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7가지 축복의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그 7가지 첫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둘째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셋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넷째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다섯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여섯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7째는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장차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축복인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나라까지 전달해야 되는 매개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나이가 75세였어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내 사라는 불임 판정을 받아서 그야말로 암울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이방 땅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좀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약속처럼 들릴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지요. 여러분 7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신이 누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순종의 첫 걸음을 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굶어 죽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서 너무 풍성해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존의 방식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서 또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왕이 보고 혹시라도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이제는 애굽에서는 아내한테 나의 누이라고 우리가 말하자, 그렇게 속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생존을 위해서 택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애굽 왕에게 사라 아내를 빼앗기는 이를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해 주셔서 바로의 그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잘못한 그 상황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고난이 없는 축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순종할 때 축복을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난이 오니까, 첫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생존 방식을 택하였어요. 그 결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아브라함은 이방 왕에게 꾸지람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기근과 또 애굽에서의 그 수치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무리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고 풍족해 보여도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그것이 더 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서 사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오히려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세상의 생존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 사는 가장 첫 번째 복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엔 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조카 롯과의 서로 다투어서 헤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갈등의 발단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의 그 가축의 목자와 그 롯의 가축의 목자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어느새 아브라함도 롯도 너무나도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어떻게 했어요? 좋은 총목과 물을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이제 일어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조카 롯과 서로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 네가 먼저 택하라. 그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넉넉한 정말 애굽처럼 기름진 요단 동쪽을 선택해요. 그리고 소돔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소돔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롯은요, 자신의 소유의 많음을 의지하고 세상의 복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롯도 애굽에 가서 여러분 경험했어요. 삼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위협을 보면서 똑같은 걸 경험했지만 롯은 여러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복을 추구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카 롯이 떠나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복 때문에 조카 롯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도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거기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4장이에요. 여러분,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잘 살았다라고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 땅에서 정착을 하자 그 땅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시작해요. 가나안의 다섯 왕이 동방 왕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동을 하니까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비옥한 땅, 좋은 땅, 오늘날로 하면 강남 땅이에요.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서로 더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탐욕으로 늘 다투는 그 전쟁터였어요. 소돔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왕은요,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해서 패하여 도망칩니다. 그리고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한마디로 포로로 노예로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땅땅거리고 더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까지 지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의 그 정예군과 또 아모리 그 동맹군과 함께 쫓아갑니다. 그리고 군사를 나누어서 야간 기습을 하여서 그 적군들을 다 쳐부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빼앗겼던 그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까지 사로잡힌 모든 자들까지 다 찾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조카 롯과 그의 식솔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모든 포로들과 그들의 재산들까지도 다 여러분 구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모든 사로잡힌 포로들에게 여러분 해방과 자유와 축복을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첫 사건이죠. 여러분, 고난이 오자 생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렸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죽기가 무서우니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소수 정예군을 이끌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왕을 이긴 그 강력한 동방의 군대들과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조카 롯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단순히 어떤 용맹함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즉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생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자 비로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용맹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정말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러분 용맹스럽게 싸워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롯과 빼앗긴 재산과 포로들을 다 찾아서 이제 동맹군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요,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두 왕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람을 맞이한 두 왕은 첫째는 소돔 왕이었고 둘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먼저 멜기세덱은요, 살렘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또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돼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에 비견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전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불러서 아브라함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이 시대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으로 욥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로 대접합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를 대접한다는 건 뭘까요? 감사의 환대와 평화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우리 축복하는 구절을 19절 2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셔서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 중에서 여러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11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이자 또 자신에게 승리를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이방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두 번째 소돔 왕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런 소돔 왕은요, 전쟁을 하니까 자기가 패해서 자기 목숨의 생존을 위해서 소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내버리고 갔으면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소돔 백성을 지금 구해온 아브라함에게 환대와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 백성은 나한테 줘라. 그리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것이 자기 것인 양 선심 쓰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환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써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늘에게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었다면 소돔 왕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세상의 복을 주겠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은요, 모든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의 잘못조차도 물질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믿는 거, 이것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탐욕의 전쟁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속적 권위를 내세우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주체인 것처럼 허세를 떠는 이 소돔 왕의 교만한 태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신들매 한 가닥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소돔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고백을 따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어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멜기세덱의 말에는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말에는 거절해요.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어떤 물품도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요. 여러분, 실 한 오락에 신발끈 하나는 뭐예요? 가치가 없다.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브라함이요, 빼앗은 전리품을 만약에 다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떼부자 되고 그 지역에서 이름이 창대케 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복으로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신을 창대케 하는 것을 여러분 기다린 것이죠. 셋째로 여러분, 소돔 왕이 주는 재물은 어떤 재물일까요? 그 소돔 백성들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증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 멸망하시기로 작정할 정도로 그야말로 죄악의 도시였어요. 온갖 불법이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경건치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아브라함이 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둘째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여러분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바로 소돔 왕의 진짜 속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 왕은 자신이 전쟁에 패하였음에도 허세를 부리면서 마치 전리품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사하여.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줌으로써 내 덕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라고 떠벌려서 전쟁의 그 패전의 책임을 여러분 덮을 뿐만 아니라 소돔 백성과 재산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는 탐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세 번째 어떤 삶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모든 영광으로 취하려는 이 소돔 왕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제안에 단호하게 거절함으로써 여러분 소돔 왕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선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신은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그와 함께 싸운 그 사병들과 아모리 동맹군들의 분깃은 챙겨주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해요.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자신과 함께 싸운 그 군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과 정의와 축복을 나누는 그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런 멜기세덱의 바로 그 반차를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기꺼이 축복을 나누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쉽게 무시하고 짓밟아요.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자신이 다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사람들의 영광도 자신이 다 빼앗으려고 해요. 세상은 마치 자신이 세상의 복의 주체인 것처럼 자신이 복을 주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복의 주체가 아니에요. 복의 주체는 오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2026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이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4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삶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의 생존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세상이 주는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주고 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축복을 우리가 빌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의 주체가 아니라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